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시편을 암송했어요. 시편 1편, 23편, 27편, 그리고 157편, 127편, 128편, 그리고 84편 우리가 암송을 했고, 이 암송한 시편을 함께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암송한 말씀을 설교로 들으니까 은혜가 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오늘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선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어떤 소유나 어떤 성취를 뛰어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여러분들도 읊조리고 암송했지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선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태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판단이나 또 태도나 관계나 선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또 공동체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기 성찰을 잘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왜냐? 그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혹시 내 삶에 죄는 있지 않나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셉도 그가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 면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그 죄 가운데 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정확하게 어떠한 악인과 오만한 자와 이 죄인들을 분별해야만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술 좀 먹어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끊었는데 예수 믿고 끊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끊었는데 나중에는 술 먹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자리 그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냥 나는 술을 안 먹지만은 친구들이 술 먹는 자리에 함께 가서 야, 나는 안 먹어. 핍박받으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핍박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나중에는 그 분위기, 그 자리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뭔가 이렇게 내 삶이 흐트러지고 또 죄 가운데 가게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탕자는 아버지께 이 재산을 가져갈 때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화랑방탕한 후에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탕자가 드디어 고난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말, 자신의 어떤 태도,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빗나가 있는 삶은 아닌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말은 하지 않았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고 늘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될수록 불안과 혼돈은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불안과 더 큰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즉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더라도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그 가치를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 정말 교육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상당히 붙들고 살았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독일 그리고 스위스는 아직까지도 성경의 가치가 그들의 몸속에 배어 있는 것들을 그날에 가서 보면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어떤 곳입니까?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적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된 성경적인 가치들이 있다. 첫째는 부지런함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둘째는 절제된 소비와 자발적인 금욕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는 정직과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성경의 가치와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성경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이러한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때로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놓칠 때 여러분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삽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바로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친밀함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칩니다. 시작. 다시 저는 월요일부터 빨리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다려집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짓말 하신 거 아니죠? 왜 아멘 안 해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한동안은 성경 읽고 싶어서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던 그런 때가 좀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안 될 거예요.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이 있을 때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성경 보고 싶어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성경 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휴가철이어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휴가도 떠나고 하십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주일날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휴가 가서 가족 간에 좋은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주일날 여행 가고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한 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 너무 적어요? 그럼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유튜브 예배가 있으니까 여행 가서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즐겨도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홍종군 장로님 여행 갔거든요.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할 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삶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항상 수고와 신실함이 기반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시편 27편을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삶, 하나님 없이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헛되다라는 것을 시편 27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은혜의 원리와 수고의 원리를 제가 대가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원리에 대해서 은혜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 목장 탐방할 때 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대가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이 몇 대 몇으로 사는 것이 건강한가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사실은. 몇 대 몇? 5대 5로 살면 되나요? 근데 그 질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대 5?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은 100대 100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100%, 200%, 300% 이상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좀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고를 100%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100%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100%, 200%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동시에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100%이고 자기 수고도 100%인 거예요. 즉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부지런함과 신실함의 기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수고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것은 그 신실함과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는 부지런함과 신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했을 때 이 복은 신실함과 부지런함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내가 아무것도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한 복을 주느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참 부지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신실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또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신실해야 돼. 그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고한 대로, 그 수고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 안에 임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이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기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지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기쁨과 생명력을 부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남편이 성장하도록 도우면서 늘 그 남편에게 기쁨과 생명력을 주는 존재가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남편도 아내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은 늘 아내에게 격려하고 또 아내에게 또 수고를 알아주고 아내의 그 눈에 눈물을 좀 닦아주고 힘들 때는 좀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 남편은 아내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빨리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전도하시고 여러분 부모를 전도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뼈를 상하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자녀는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 나무, 잎사귀,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게 없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하면 아주 존귀한 모든 것에 유용한 존재,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것을 상징할 때는 늘 감람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 어딜 가든지 유용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장과 미래의 소망을 품은 존재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제인 동시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시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여기서 강조할 것은 여러분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은 모든 사람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은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뭘 할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세요. 어떤 집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자. 이렇게 지금 실천하는 가정도 계시고. 먼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가족 구원에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복이 그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고 그 가정 안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은 더 확장되고 더 놀랍게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는 복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그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100명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이 모인 100명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죠. 바로 시온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온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내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후반부의 이 복의 내용은 앞에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복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 시온을 말할 때는 단지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곳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우리 성산교회, 각각 교회들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시온입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시편 133편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온의 산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러므로 첫째,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수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고 오직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